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는 대로 리본데이 구호. 하나님이 맡기신 한 사람, 여러분 기도로 품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한 사람, 우리는 기도하고.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운 곳을 좋아합니다. 푸른 산, 맑은 강, 꽃이 피는 들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신 곳은 바로 마른 뼈,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있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 뼈들이 한두 개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하면 37장 2절 힘이 많고 아주 마른 그런 마른 뼈들입니다. 이 뼈들은 그럼 누굽니까? 11절에 말씀되어 있는 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렇게 소망 없는 존재가 된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고 뼈들입니다. 이 뼈들은 계속되는 말씀에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포로기에 있던 당대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한 저부터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우리가 기도 전도의 대상자를 품고 있는 모든 상황을 같이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말씀의 이 세계 속에서 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마른 뼈에 이름 하나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에는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 오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일학교 잘 다녔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평생 기도해오고 결혼 전에는 이 예수 믿는 걸 조건으로 결혼했던 배우자가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기 시작하여서 참 핍박 가운데 예수 믿으며 이제는 살 날보다 사실 날이 살아온 날보다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이 강팍해진 부모님이 계십니다. 수십 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마음이 열지 않은 형제와 친구가 있습니다. 또 아십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에서 잃어버린 장결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회 일원이었습니다. 같이 임원을 했습니다. 내 옆에 있었습니다. 같이 수고했습니다. 남전도회는 8월 15일 되면은 우리 어디 갔던 기억이 나죠. 어디 야유회 갈 때마다 함께했던 짝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마른 뼈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이 뼈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뼈를 바라보고 있는 나는 괜찮은가요? 저는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쩌면 마른 뼈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온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우선 해당됐던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그냥 예의상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얼굴 눈도장 찍으러 와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다고 응답될 거라는 간절함과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을 펴지만 읽어야 될 의무상 맥체인을 만약 읽으시면 내가 직분자니 적어도 체면상 이건 읽어내야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읽으시든 아니면 그저 내가 약속했던 스스로에 대한 그런 것을 읽든 성경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직분자로서 어떤 겉에 신앙인의 모양은 있는데 그 속에서 죽어버려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대답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현실을 우리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에스겔 선지자 눈에 볼 때는 죽은 지 오래된 뼈들이고 힘이 많고 아주 말랐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신앙에서 지금 밑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의 차이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대신에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매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한 대답이고 믿음의 대답입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주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생명을 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대답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떻겠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먼저 남 보지 말고 오늘 예배당에 왔는데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고 찾아온 모든 분은 괜찮겠지만 그냥 와야 돼서 오는 것, 오늘 특별히 남녀 전도회가 있으니까 또 전도회 그래도 회장님들 또는 임원들하고 관계도 있으니 안 오면 안 돼서 다른 때보다도 힘내어 왔던 분들 여러 형편 그런 분들에게 주께서 내 마음에 말합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기도도 이제 못하겠고 말씀을 들어도 자꾸 다른 생각만 들고 에스겔처럼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 여호와께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형편, 현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도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물으실 때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 자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된 그 사람 내 속으로는 불가능, 안 됨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이렇게 대답합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나도 모르게 흔들거리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나보다 나를 더 아셔서 이름 불러 아시고 부르시고 하시는 주님, 이런 나를 통하여 누군가 또 한 사람 품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더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첫걸음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우리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는 에스겔에게 그 다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37장 4절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른 뼈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을 대신하여 전하라 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정성 들여봐야 아무 쓸데 없을 것 같은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에스겔은 또 믿음의 사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다 이해가 돼서, 합리적으로 다 이해가 돼서, 그럴만해서, 원인과 결과 다 따져서 될 만하니까 믿어져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 스스로 먼저 결과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계산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고, 안 됐던 일들, 부정적인 것만 자꾸 보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명령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 먼저 다른 사람, 배우자, 자녀들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말할 시간도 없고 다 이제 분가에 있든 떨어져 있든 그렇고, 부모님 가실 날도 많지 않은데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또 우리 친지, 형제자매, 관계가 나빠졌던 우리 교회 교인들, 그분들은 구원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다. 그럴 때 과거 했던 일들이 그냥 떠오르면서 그저 생각나는 게, 말해봐야 뭐해, 또 거절받을 걸, 교회 이야기만 떠내도 싫어하는데, 이번에도 해봐야 안 올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대언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말재주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 능력으로, 우리 계획으로, 우리 생각으로 살아왔습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됐었고, 능력과 자신감을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고,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냈으면 이제쯤은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내 능력으로, 내 말 잘함으로, 내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선포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에스겔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흥미롭게 기록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먼저 소리가 났습니다.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뼈들이 서로 맞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일을 일으키시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혼자 하셔도 되지만 순종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서 일을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처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 이야기만 꺼내도 진절머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이야기 슬쩍 꺼냈는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복음, 성경 이야기에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때 자존심 접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좀 해줘. 기도 좀 해줘. 예배는 정한 시간에 안 나오는데 명절 때 한번 권하면 마음이 움직일 듯도 합니다. 작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부정적이고 오죽 심하면 예수를 안 믿나 싶을 정도로. 근데 아니더라고요. 교회 얘기만 하면 교회 상처가 많아서 교회 되게 싫어요. 교회 말도 꺼내지 말라고. 그런데 어느 날 SNS 주고받는데 뭐 이렇게 꽃을 이제 이 나뭇잎들 한 것들을 보고, 그게 십자가 모양과 비슷한데 이제 다들 이제 나이들 있고 그러니까 뭐 장난삼아 이렇게, 난 나중에
죽게 되면 이렇게 이런 모양의 장식을 해줘.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인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지 예수를 안 믿는 줄 알아? 예수를 믿더라고요. 아닌 줄 알았어요. 그 하나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경험한 것 같고 사람을 재단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 자녀분들 다 교회 못 나오기도 하고 다 잘 자랐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 못 나온 분들 있지만 그래서 더 포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 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고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기회를 보고 있고 자존심 있어서 함부로 먼저 말은 하지 못해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왜 내가 함부로 안 된다고 못한다고 얘기합니까? 과거는 과거지요. 제일 가까운 자리에 내 자녀가 있어야 되고 내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 교회 다녔던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로 드려집니다.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냥 믿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는 한 가지 단계가 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게 뭔가? 기도입니다. 그 한 영혼 주 앞에 맡겨드리는 그 기도. 지금까지 기도하셨죠? 거의 그냥 속된 말로 주문을 외듯 늘 밥 먹듯 그냥 두루루 하셨는데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담임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겁니다. 마음 먹고 애써 기도할 겁니다. 지금껏 내가 내놓은 게 있어 체면이 있어서 매번 해도 안 되는데 자녀 이름 또 올려서 안 오면 어때요? 아니면 어때요? 우리 교회 아니면 어때요? 예수 믿고 주 안에 있으면 되지. 내가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몇십 년 해 그래도 괜찮아요. 우린 기도하겠다고 주 앞에 올려드리겠다고 이름 불러 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작정하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있는 게 우리 마음. 내가 먼저 마른 뼈처럼 된 이것.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바닥이 되고 기대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여기부터 바뀌어져서 주여 주께서 뭐라고 대언하라고 하시냐면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이 순종하자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됩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에스겔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읽은 말씀의 뒷부분은 계속해서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위로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는 전도를 나의 성공과 실패로 여깁니다. 내가 전했는데 안 왔어.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 내가 빠지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더러 열매를 책임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십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전도는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은
믿지 않는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였던 교인들, 즉 교회 안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렇게 예수를 믿었지만 자체적으로 분열되고 불신하고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서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부터 서로 살아나면서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마른 뼈들은 우리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처럼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한 사람 에스겔을 들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라. 우선 계속 말씀을 전할 터이니 큰 부담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거는 우선 이번 주는 기도하십시오. 직접 전화를 하거나 또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아니어도 됩니다. 계속 할 거니까. 하나님께는 올리십시오. 하나님, 누구 이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셨던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집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시나이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도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아시는데 내가 알고 확신하는 바 내게 부담감을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이유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믿고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이번 주 기도 시간을 가질 터인데 두 개입니다. 먼저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마른 뼈 같은 내게 먼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가 살아야, 내가 어떻게 좀 움직여야 남을 움직이게 하고 돕죠.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거워야 남에게도 전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죠. 내게 이전에 베푸셨던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잘 되었든 잘 되지 않았던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을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내가 살아나는 은혜가 주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가장 큰 대상은 나입니다. 마른 뼈 같은 나, 마른 뼈 같은 나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지도록, 그리고 그 다음은 한두 명이든 또 몇 사람 더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담감을 주고 뒀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구원은 받았겠죠. 그러나 옆에 다 있고 싶어요. 우리 같이 했던 귀한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결과를 조급하게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끝까지 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언, 기도를 사용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살리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고 대언하는 건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